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46편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46편 1절 말씀부터 마지막 11절까지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46편입니다. 시편 46편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 소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도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게 되시고 또 은혜 받고 또 신앙의 사람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실까요?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세요. 말씀으로 힘을 얻으세요. 다시 한번요. 늘 감사하며 삽시다. 오늘 이 시간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새벽 기도의 기적을 체험합시다. 예? 45장 시편 46편인데요. 46편이요? 네. 그래요? 시편 46편입니다. 제가 46편 말씀을 읽었는데 여기 말씀에는 잘못 나왔나요? 그래요. 다시 한번 설교 제목 따라해 보실까요? 새벽 기도의 기적을 체험합시다. 오늘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세 번에 걸쳐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무더울 때에 피서지를 가잖아요. 피난처를 찾잖아요. 어렵고 힘들 때에 쉴 곳을 찾듯이 우리 인생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잘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멸망의 길로 걸어갈 때에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는 피난처가 되시고 또 환난을 당할 때에 이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리고 피할 곳이 되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병들고 또 일이 어렵고 삶이 너무나도 고달플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시편 46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 말씀을 많이 읽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힘을 얻으셨을 터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설교로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에 강한 찔림이 있었고 마음에 강한 감동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찔림이었느냐, 어떤 떨림이었느냐, 어떤 감동이 왔느냐, 오늘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이게 바로 참 믿음이로구나,
이렇게 믿는 것이 제대로 믿는 것이라구나.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신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이 정도는 믿어야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닐까라는 그런 떨림이 있었고, 그런 확신이 있었고, 그런 귀한 은혜와 감동이 제게 왔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은 이 말씀 속에 상황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었음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46편 2절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상황이 참 어렵고 무서운 상황이 여기 소개되고 있는데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은 땅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지는 이런 무서운 상황,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을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물이 소리를 내면서 거품을 내뿜고 산들이 막 화가 나서 뒤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두렵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어려움에서 환난에서 지켜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은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되잖아요. 모든 게 다 엉망이 되고 정말로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만큼 힘들고 어려운 고비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 때도 있고 건강에 문제가 생길 때도 있고 사업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산이 무너지는 것 같이 땅이 꺼지는 것처럼 마치 바다가 막 화를 내고 파도가 막 파도를 치면서 파도에 거품을 품어내듯이 산이 막 뒤흔들리듯이 그런 어려움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참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 46편은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가 대단히 좋아했던 시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가 내 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찬송을, 유명한 찬송을 만들었잖아요. 이 찬송이 바로 이 시편 46편을 근거로 해서 이 찬송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 동감계 모든 성도들도 이런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오시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도 땅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져서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그래서 물이 소리를 내면서 거품을 내뿜고 산들이 녹아여서 뒤틀려도 흔들려도 걱정이 안 되고, 하나님의 능히 이런 상황에서도 나를, 우리 가정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믿는 믿음이라야 그 믿음이 참 믿음이죠.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날마다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이렇게 믿을 수가 있을까요? 그런 환난을 당하고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그렇게 문제가 많이 생겨서 모든 사람이 다 삶의 줄을 놓고 그리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이 바로 그런 점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절을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그 다음에 또 7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마지막으로 11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이 말씀이 믿어주십니까? 이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는 온전한 신앙의 사람이 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전에 제 자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회개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에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저보고 그래도 비교적 성공한 목사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고 어딜 가면 늘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러나 사실 저는 실패자입니다. 저는 실패자예요. 지금은 사람들이 볼 때에도 여러 면에서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패자라는 게 아닙니다. 건물이 없어서, 교인들이 많지 않아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목회를 못해서 실패자가 아닙니다. 제가 실패자라고 말하는 것은 오늘 여기 시편 46편의 시편 기자와 같은 이런 믿음이, 이 담대한 믿음이 제게는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실패자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제가 아직 이렇게 부정한 것은 목회를 시작할 때부터 주님과 친밀하게 훈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몰랐어요. 그저 열심히 설교하고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건물 크게 짓고 그리고 교회를 부흥시키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줄로 알았어요. 제게 중요한 것은 말씀을 잘 전하는 재주 그리고 기도의 능력, 은사였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하면 병마가 떠나가고 목사님이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얘기를 들을 때에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어디 가든지 부흥회를 하게 되면 그 교회 온 성도들과 목사님이 참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가 힘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제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얼마나 헛된지, 그게 얼마나 저에게 위험한 것인지를 몰랐어요. 제게 필요한 것은 오직 주님과 친밀함이었는데 이걸 놓치고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 사람들이 말하는 그 칭찬에만 제가 너무 많이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습니다.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서 주님 앞에 친밀하게 그렇게 주님과 교제하며 살았던 분들은 다 주님이 끝까지 사용하시고 귀하게 쓰셨습니다. 다윗은 아버지도 무시했던 8형제 중에 제일 막내였잖아요. 못난이였습니다. 볼품이 없었습니다. 외모적으로 보게 되면 너무나도 여러 형제들 중에 제일 빠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말이죠, 이방인의 노예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죄수였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직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 된 자였기 때문에 위대하게 크게 쓰임을 받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면 늘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요, 늘 말씀과 함께 살게 되고요, 늘 기도 힘쓰면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해도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자꾸 뭐가 눈에 들어오느냐? 세상이 자꾸 크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크게 보이고 물질이 귀해 보이고 현실이 더 크게 보이는 순간 우리는 두려움과 염려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런 위기가 왔는데 정신을 못 차릴 때는 뭐예요? 기도도 안 해요. 지금 위기가 왔는데 그러면 세상이 크게 보이고 하나님이 안 보이고 예수님이 안 보이면은 사람이 크게 보이고
세상 불신자들이, 저 지옥 갈 사람들이 큰소리 치면서 화려하게 사는 게 더 멋져 보이고, 아이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면 위기가 온 거거든요. 그러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도 안 해요. 위기가 온 거예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기도 생활이 무너지면 신앙생활은 와르르 무너집니다. 다 깨져요. 기도 안 하면 믿지 않고 입으로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인데 안 맡기는 거예요. 여전히 아이고 믿습니다. 믿으면 되죠. 기도하면 되죠. 그렇지만 기도 안 해요. 안 맡기는 거예요. 내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문제를 내가 여전히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시간을 정해놓고 뜨겁게 기도하던 기도의 영성이 다 식어서 바닥에 내려갔어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현실이잖아요. 새벽기도의 영성이 다 무너졌습니다. 철야하고 금식하는 기도의 영성이 다 깨졌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산에 올라 부르짖어 기도하던 그 영성이 다 무너졌어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가 이렇게 삼각산에 매주 화요일날 안 그러면 일주일에 2번씩이라도 그렇게 올라갔잖아요. 그 힘든 상황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내려오면서 너무 기쁘고 행복했잖아요. 그래서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다 체험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기도를 안 해요. 지금 우리 중에서도 기도 영성을 잃어버리고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제도 많고 걱정거리도 많은데, 기도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기도 안 하시잖아요. 전에는 기도 도저히 못할 처지인데도 기도 못할 이유가 수십 가지가 되지만 그래도 그 힘든 몸을 이끌고 성전에 나와서 기도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기도해야 될 이유가 1000가지, 10,000가지도 넘는데, 그런데 자꾸 기도 못할 이유만 핑계만 대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뜨거운 기도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새벽 기도가 목회자인 저도 사실은 때로는 불편할 때가 있어요. 새벽에 일어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말이죠. 갈수록 우리의 문화가 밤 문화로 바뀌어졌잖아요. 농경문화권에서는 해만 떨어지면 잠을 잤는데 지금은 12시가 넘어서 자는 일이 옛사입니다. 12시에도 돌아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밤늦게까지 학원에서 공부하고 심야 TV 프로그램들이 많고 20시간 영업하는 곳도 많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신체적으로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건강에 무리가 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돼요. 어떤 분은 왜 새벽 기도를 꼭 해야 됩니까? 새벽이 아니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말이죠. 제가 어떤 목사님의 얘기를 들어봤는데 어느 목사님이 미국에서 목회하실 때였대요. 미국 교회를 빌려가지고 예배를 많이 드리거든요. 아직은 시작할 때는 어려우니까 미국 교회가 하루 종일 예배 안 드리기 때문에 오전에 미국 교회가 예배 드리고 그 교회를 빌려서 오후에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미국 교회는 새벽 기도를 잘 안 하니까 우리가 새벽 5시에 새벽 기도회로 모이려고 한다라고 말하고 미국인 목사님을 만나서 그래서 그렇게 해도 되느냐고 상의를 했더니 이 미국 목사님이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지금 새벽 5시라고 말했습니까? 그러면 당신이 새벽 5시에 나오셔서 설교하실 겁니까? 매일 나오실 겁니까? 그러다 죽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십니까? 그러면서 그 미국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새벽 5시에는 하나님도 주무십니다. 그러다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새벽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새벽 시간을 달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새벽 시간을 달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유명한 이 새벽에 대한 말씀이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5절을 읽어볼까요?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다시 한번 아멘 하세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좀 쉬운 말로 해석하면은 동틀녘에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 동틀녘은 하루가 시작되는 시작이잖아요. 그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도우신다. 자, 저를 보시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도 크게 하세요. 나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고 싶습니다. 아멘. 그러면 뭐 하면 돼요? 우리 김선미 집사님, 기도하면 돼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 돼요. 시편 기자는 밤이 맞도록 기도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기도는 밤새 기도였습니다. 절박한 기도였습니다. 한계를 뛰어넘는 기도였습니다. 결사적으로 매달리는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은 하나님에게 매우 중요한 시간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잘 알잖아요. 보세요. 성경의 중요한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과 승리는 주로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홍해바다가 새벽에 갈라진 것 다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새벽에 먼저 움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신 시간도 새벽입니다. 해가 뜨면 다 사라졌습니다. 새벽에 안 나오면 그날은 굶어 죽어야 돼요.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도 새벽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도 새벽이었습니다. 베드로의 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은 것도 새벽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새벽 기도 안 하면 죽는다 생각해야 돼요.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새벽에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삽니다.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빈 그물에 가득 채워주십니다. 문제가 다 해결되고 앞길이 확 열리게 갈라지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특별히 다윗은 새벽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3,000명의 정예 부대를 풀고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을 죽이려고 명령을 내려 그를 찾아다닐 때에 다윗이 아들람 동굴 속에서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지은 시가 시편 57편이에요. 거기 8절 말씀을 보면은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에 깨우리로다 그랬어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 다음에 시편 5편 3절에도 여호와여 새벽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새벽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그랬어요. 히스기야 왕 때 아시리아 왕 산헤립이 침략하여 왔는데 도저히 히스기야 왕과 이스라엘 군대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큰 군대가 쳐들어온 거예요. 이때 히스기야는 성전에 올라가 밤새 기도합니다. 그런데 새벽에 하나님이 그 기도하는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이 산헤립의 군대 자그마치 18만 5천 명을 한 명도 살리지 않고 다 전멸시켜버렸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을 안 하시네요. 아멘을 안 해요. 아멘 크게 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싸워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업을 도와주십니다. 제가
요사이 계속해서 아침에 출근해서 거의 12시까지 계속 기도합니다. 혹시라도 기도할 분 오시면 나와서 같이 기도하시고요. 기도하면서 제가 참 힘을 얻어요. 그러면서 뭐 다 가족 일일이 사돈 팔촌까지 여러분들 다 기도합니다. 뭐 다 기도해요. 딸내까지 미국에 있는 자식들까지 다 불러가면서 기도해요. 한 분도 안 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우리 정건희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제까지 우리 집사님 사업하신다면서 참 사람들에게 사기도 많이 당하시고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손해도 얼마나 당하시고 정말로 인생 힘들게 지금까지 살아오셨는데 이제는 주님 저분에게 축복해 주셔서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잃었던 거 손해보았던 거 다 회복되어서 마음껏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축복의 가정으로 만들어주세요. 날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날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선웅이의 가정 지선이까지 일일이 부담을 기도하고 있는 거 아셔요? 하나님 역사하실 거예요.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새벽에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설교하는 법이나 찬양하는 기술에 대해서는 전혀 가르쳐 주신 적이 없지만 기도에 대하여 너무나 많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특별히 기도문까지 작성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전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친히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으로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고 실제로 주님은 그렇게 기도로 사셨습니다. 산기도도 가셨고 금식기도도 하시고 철야기도도 하시고 그러면서 귀신을 내쫓지 못하여 좌절에 빠진 제자들에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는 일. 주님께서 기도가 달라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기도가 달라야 돼요. 특별히 한국교회야말로 새벽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기도의 증인들이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빌리그람 목사님이 세계를 방문하시다가 우리 한국에 와서 깜짝 놀란 것이 바로 새벽 기도라고 이분이 수도 없이 얘기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캐나다 가서는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아침부터 새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아름다운 새소리를 듣고 새소리 때문에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자연 환경이 참 좋거든요. 일본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아침 새벽부터 공장에 요란한 공장 돌리는 소리, 출근하는 사람의 소리 때문에 잠에서 깨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경제 대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국에 와서는 새벽 기도 때 울리는 이 교회 종소리 때문에 아침에 잠을 깼대요.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 때문에 한국은 하나님 앞에 복받은 민족이 되었다고 이분이 늘 말해요. 여러분, 새벽에 모여서 기도한다는 것이 분명 힘이 들지만 우리는 기도의 복을 받았음을 꼭 기억하고 다시 한번 우리 동강의 성도님들이 새벽 기도의 힘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새벽 기도 영성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엄청난 복입니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기도의 영이십니다. 기도하는 복을 깨달으면 새벽에 모여 기도하는 것이 결코 힘들지 않습니다. 감사할 일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복음주의 순회 선교사였던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기도 때문에 치러야 할 불편을 불편이라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당신을 기도하게 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했다. 그랬어요. 기도가 불편하죠. 힘들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기 위해서 모든 희생을 감수하신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셔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 동광교회 내일 새벽부터 새벽기도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동안 못 나왔던 분들 힘을 내십시오. 아니, 새벽기도가 폭발적으로 부흥되고 우리 성도들의 기도 영성이 회복되어지길 바랍니다. 기도하다가 병마가 떠나가고, 기도하다가 가족이 구원받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되고, 마귀를 이는 능력을 체험하게 되시고, 교회 부흥되는 소문이 나고, 성령 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주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고, 새벽에 도우신 하나님의 손길을 날마다 간증하는 우리 동광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들이 꼭 성전에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까? 각자 집에서 기도하면 되지 않아요? 멀어서 도저히 못 나올 수 있으면, 못 나올 것 같으면 그렇게라도 집에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되도록이면 성전에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화가 하나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어느 시골 교회에 새벽 기도에 열심히 나오던 집사님이 계셨는데 언제부턴지 새벽 기도를 안 나오시는 거예요. 이분이 꼭 교회에 나가서 기도해야 되나, 집에서도 해도 되지, 그런 회의가 찾아온 거예요. 집에서 기도하니까 참 편리합니다.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신방을 오시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새벽 기도 안 나온다고 구중하러 오시나 보다라고 생각하고는 대답할 변명을 준비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오셔서는 아무 말도 안 하시고는 마침 부엌에서 무슨 이제 끓이고 있어서 부엌불을 떼고 있는데, 부엌에 가시더니 부엌 아궁이에서 불이 잘 타는 나무를 다 흩으시고는 그 중에 제일 잘 타는 장작개비를 하나 꺼내가지고 부엌 바닥에 꺼내놓는 거예요. 그랬더니 잘 타던 그 장작개비의 불이 서서히 꺼져가고 아궁이의 불도 다 사그러들고 말았어요. 그 집사람이 이 모습을 보고,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부터 새벽 기도 나가겠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기도했대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국가적으로, 경제적으로,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여러모로 중대한 기도에 서 있어요. 그러므로 지금은 사느냐 죽느냐 하는 마음으로 모여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길게 드리지 않고 한 가지 예만 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일이랍니다. 한 부인이 식품을 파고 있는 가게에 와서, 그때가 마침 성탄절이었는데 성탄절 만찬에서 우리 아이들이 먹을 수 있을 만큼만 식료품을 좀 달라고, 먹을 빵과 그 다음에 야채와 과일을 좀 달라고 그렇게 청을 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돈이 얼마나 가지고 계십니까? 물으니 이분이 말하기를 남편이 전쟁에 나가 죽어가지고 제가는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밖에는 정말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기도해 드릴 테니까 저에게 아이들과 먹을, 성탄절에 먹을 빵과 그리고 야채를 좀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당신의 기도를 종이에 써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그 무게만큼 내가 저울에 달아가지고 당신에게 원하는 빵도 드리고 식료품을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부인이 마침 제가 준비한 기도 적은 종이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그 종이를 꺼내 주면서 말하기를, 우리 어린애가 지난밤에 아파서 옆에서 제가 병 간호하면서 기도를 적어 두었습니다 하면서 그 종이를 꺼낸 거예요. 주인은 읽어보지도 않은 채 그 종이를 저울 위에다 올려놓고 한쪽에는 줄을 놓고 이 종이에다가 줄을 올려놓고는, 자, 이 기도가 얼마나 무게가 되는지 한번 달아봅시다. 그리고는 주인이 말이죠, 빵 한 덩어리를 올렸는데 추가 안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놀라면서 이번에는 과일도 몇 개 올려놓고 이번엔 야채도 올려놓는데 안 내려가는 거예요.
도저히 더 올릴 수 없을 만큼 음식을 올려놨는데도 안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저울에 더 이상 올려놓을 수 없으니 당신이 봉지에 담아가시오. 난 바쁘니까. 그리고는 원하는 대로 봉지에 담아서 가져가라고 얘기합니다. 부인이 눈물을 흘리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음식을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후에 알아봤더니 저울이 고장이 난 거예요. 그 후에 주인은 가끔 그 일이 정말 우연으로 그렇게 되었을까? 왜 그 부인이 미리 기도를 써가지고 왔을까? 왜 그 부인이 저울이 고장났을 때 왔을까? 그런 생각을 내가 하게 되었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도대체 이 종의 기도문이 뭐 적혔나? 펼쳐봤는데 이런 기도문이 적혀 있었습니다. 주여,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아멘. 이 아멘을 왜 잘 안 하시죠?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이런 약속을 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아멘. 왜 아멘을 안 하셔요? 다시 한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마가복음 11장 24절.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다시 한번 기도의 힘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간증거리가 넘치고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시편 46편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주신 은혜를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힘을 얻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방교회 성도들도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 되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요동치고 별의별 일이 있을지라도 기도하면 두렵지가 않습니다. 기도에 깨어있으면 승리하게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기도의 힘을 회복하여 새벽마다 금요 심야 기도 시간마다 그리고 매일매일 순간순간 집에서 한가하게 시간 보내지 말고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다가 주님 만나고 은혜 받고 응답 받고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간증하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